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수학의 어떤 이론들을 배우고 그 이론이 적용되는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이론은 분명히 이해가 되었는데 그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 해당하는 예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이런 이론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론으로 해당하는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여전히 나에게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원수를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 있고 똑같은 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예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육체가 같이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저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갈릴리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또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각각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저 유명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내가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배고픈 사람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데 이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는 저 많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어떤 목적에서든지 자신의 이루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틀린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겠다, 나쁜 목적이지만 틀린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하게 죽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것은 참 좋은 목적이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틀렸다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초라히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시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 다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셔도 되는데, 왜 벌레와도 같은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고난을 자청하신 것입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 말 외에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온 우주의 어떤 피조물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랑이 빗나갈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닙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죽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본문에 죄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그쳤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먼저 주먹이 나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이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바뀌기 때문에 죄가 그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받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은 바로 죄를 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죄를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좀 힘들지만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 밑에서 살다가 제대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치는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육체의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죄를 그치는 자가 되자는 말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죄를 그치는 자가 되자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채우는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욕과 정반대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돈과 명예 때문에 자신의 삶의 철학을 바꾼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면 서슴지 않고 나쁜 짓 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또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재밌으면 되는데, 웃기면 되는데, 내가 즐거우면 되는데,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종류의 욕망을 말합니다. 내 아이가 남보다 잘 돼야 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스렸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은 바벨탑으로 대표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르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편만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여서 높이 쌓아서 하늘 끝까지 이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고 있는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의 남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 욕심, 내 정욕 때문에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남은 삶,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여기서 열거된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함,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앞선 2절에서 언급된 사람의 정욕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언제까지 음란하고 언제까지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판 우상 숭배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 살았던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예전에 무절제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좀 틀렸더라, 이렇게 고리타분한 삶은 내가 싫다, 그러니 나는 예전처럼 활락하, 예전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좋겠다라고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삶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 국적으로 바뀐 사람도 여러 가지 신분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글로 갑자기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밤늦게 들어와도 되고 혼자서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훌쩍 여행을 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속적인 삶의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그러나 그런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삶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겸하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만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에 기독교냐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을까를 늘 고민하며 나도 그와 같이 살아야지라고 날마다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반드시, 예외가 없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가 길을 돌이키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저들과 다른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불편한 것입니다. 일주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좀 재밌게 놀고 싶고 단풍 구경도 가고 싶고 또 운동도 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항상 뭐 말만 하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나는 주일날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너와 같은 삶으로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 미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좀 재밌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니 나는 네가 싫다는 것입니다. 네가 답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재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게서 우리를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핍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극한 방탕으로 가득한 생활을 합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허탄한 상태를 말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방탕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했던 그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얻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방탕한 삶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살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래도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지 못하고 다른 동네,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하고 싶은 후한 무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극한 방탕이 아닙니까? 이들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물들입니다. 자기 혼자 나쁜 짓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너 나와 같이 재밌는 것 좀 하자, 너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라고 끌어들입니다. 극한 방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고 조소합니다. 야, 너 이런 재미도 못 보고 무슨 삶을 산다고 그래, 이리 와봐. 그러다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을 놀립니다. 인생 재미없이 살며 심지어 즐기지 못한다고 핍박을 합니다. 이 비방하나 하는 이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무고한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의 체험을 한 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집안 식구부터 이상하게 취급을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가다니, 네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 충성하다니, 네가 그것을 나한테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윤리적인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하여 비방을 당하는 것, 세금을 내지 않았다거나 무슨 나쁜 짓을 했다거나 폭력을 썼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받는 비방과 조롱과 모욕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해로 인하여 내쫓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이야, 너 나가라고 쫓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저희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비방했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직고하리라. 그들이 생전에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심판의 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이 했던 행위를 자신의 입으로 다 낱낱이 고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너 그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니?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미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페루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다 스스로 고백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인정하기 힘든 일인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그 비방의 말, 모욕의 말, 조롱의 말과 핍박의 손, 그것들을 낱낱이 다 말하고 표현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그 불신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즉 이후의 내용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 근거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셨는데 뭘 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죽었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이단 단체에서는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잘못된 연옥설을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예수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저들의 심판도 보고 나의 구원도 확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이미 죽게 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게 불편하게 모든 것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듣고 혼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공중에서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소망이 성취되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을 받았던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두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죽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우리가 살아생전에 재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섬기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과 행위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혹시 재림하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말했던 죽은 자들의 우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너무나도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죽게 되는 것도 알고 감수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오락거리 때문에, 사람들 손가락 하나 때문에 찢기고 또 불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내일,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면 내가 믿는 것이 이대로 다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저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을지언정,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저들이 승리하고 우리는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으로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죽었던 영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영체로 호련히 변화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희들 이제는 저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참 쉽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쉽다고 해서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따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음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온 천하에 예수 구원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 정욕으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잘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걸음 위에 세상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이 조롱합니다.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은 심판을 받아 죽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